올해도 변함없이 예수님 탄생의 대림절이 찾아왔습니다. 매해 맞이하는 대림절이고 또 성탄절이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단지 순환의 수레바퀴 역사가 아닙니다. 2000년 전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그 주님께서 재림으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그 종말을 향해, 그 재림을 향해 나아가는 역사의 수레바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살아가는 삶이 지루할 수가 없어요. 무의미할 수가 없어요. 맹목적일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도하는 중에 요한계시록 21장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말씀 그대로예요. 성도들은 오늘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역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존재임을 믿으십시오. 지난 주일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진정 내 마음속에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영적인 성도들은 그래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다른 거예요. 작년에 대림절이 다르고 올해 대림절이 다르잖아요. 올해는 특별히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해 맞이하는 이 대림절 설교를 어떻게 또 준비해야 되나 고민하면 부담이죠. 하지만 성령님께 맡기고 말씀을 대하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종에게 주시고 또 다른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처음 전하는 말씀의 본문이고 제목입니다. 이 종에게 주신 감동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 마태복음을 여는 첫 장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사복음서의 첫 장,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로 봐도 첫 번째 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도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그리고는 창세기 1장 전체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하늘,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 이 지구 공동체를 포함한 전 유니버스 우주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그 창조의 비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모든 물질도 생명도 그저 우연하게 어느 날 갑자기 생성되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삶의 결이 다른, 살아가는 마음가짐이 다른, 그래서 말씀도 첫 장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말씀하세요.
계보란 것은 어느 집이나 가정에 내려오는 그 집안의 혈통, 역사를 적은 족보책 아닙니까? 근데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계보라 하지 않고 세계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뭐 계보나 세계나 뉘앙스가 좀 다르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실제 인간의 역사 속에 오신 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화에서 나오듯이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역사의 한 줄기 속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족보를 기록했으니 계보란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류의 역사가, 이 세상의 역사가, 이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변혁이 되고 변화를 이루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보통의 족보이면 조상의 시조 이름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내 이름이 나와요. 순서대로 적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계보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순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왜요?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역사의 주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계의 주인공이라는, 오늘 본문의 모든 족보의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 아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받은 처음 독자였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그 첫 시작이 자기들의 시조였던 아브라함, 그리고 자신들이 가장 존경하고 정통성 있게 생각하는 유대 왕조의 초대 통일왕 다윗, 아브라함도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소개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는 또 다른 복음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말씀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 위는 헬리오라고 시작을 해서 마지막 38절에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시시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라. 역순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까닭이죠. 그렇다면 대림절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에 증언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세계에 가져온 그 변혁, 그 변화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역사에서 생명의 역사로 변혁이 일어난 것, 전환이 일어난 것 믿습니까? 1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선언을 하고 나서 이어 2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모두 42대의 조상들을 써내려가며 그 이름들을 소개하는데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아주 특이한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은 바로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그 뒤에다가 반드시 낳고 낳았다는 이야기. 2절에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아멘. 어떤 세 가족이 교회에 막 등록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족이 성경을 읽기로 결심을 하고 구약 성경을 펴는데 너무 분량이 많은 거예요. 부담이 됐습니다. 덮어놓고 다시 신약 성경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하고 마태복음 1장을 다 펴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이 말씀 또 뜻모를 이름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는 1장을 읽다가 덮어놓고 성경이 있는 것을 포기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하게 머릿속에서 낳고 이 말씀이 마음에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 가족은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가정이었어요. 세상의 가정 방법을 다 노력해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행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잠깐 읽었던 그 말씀이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낳고 자꾸만 떠올라지는 말씀이 궁금했어요. 다시금 마태복음 1장을 펴서 천천히 읽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하필 자녀를 낳고 또 후손이 이어진다는 말씀이 전율로 마음의 감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견딜 수가 없어서 교회가 예수님께, 목사님께 여쭈었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이고 성도님,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은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기도를 해봅시다. 작정 기도를 해봅시다. 작정 기도할 때는 40일 작정 기도가 좋습니다. 그리고는 새벽에 나와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라고 권면했더니 이분이 정말 세 가족인데 빠짐없이 40일 동안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낳고 자녀를 낳은 거지.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성경의 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놀랍게도 구약성경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첫째 아담 똑같은 족보의 이야기 비교해 보았더니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어떤 반전인지 아세요? 아담의 족보는 후손의 이름을 소개하며 마지막에 죽었더라라고 끝을 맺어요. 첫째 아담은 인류에게 그 죄 때문에
죽음을 가져다 준 죽음의 족보를 우리에게 물려준 반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낳고라고 하는 생명의 족보를 전해준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림절을 맞아 온 인류가 지금까지도 인종, 성별, 지역, 문화, 계급, 종교와 구분 없이 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맞이하고 환영하고 축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선물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낳고 하는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절망 중에 있던 사람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절망이 물러가고 소망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슬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던 사람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 낙심이 변하여 희망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감사하고 믿음을 낳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낳으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으십시오. 성경에서 제일 유명하기로 소문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우리 온 세대가 다 함께 모였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받들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이에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나신 이유 믿습니까? 믿습니까? 두 번째는 죄의 역사에서 은혜의 역사로 물줄기가 바뀌었어요. 인간의 역사가 여러분 죄의 역사 아닙니까?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역사책을 들여다보세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진보해도 그 마지막은 다 종말이 멸망입니다. 그 화려했던 바벨로니아 문명, 아수르 문명, 페르시아 문명, 헬레니즘 문명, 로마의 문명, 결국엔 다 돌무덤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인간의 역사가 배신의 역사, 탐욕의 역사, 마지막엔 정욕의 역사, 다툼과 서로가 죽고 죽이는 전쟁의 역사. 그러니 지금도 싸워요. 지금도 영토 때문에 싸우고, 인종 때문에 싸우고, 자원 때문에 싸우고, 이념 때문에 싸우고, 서로의 종교를 가지고도 싸웁니다.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 조상으로 모두 42명의 이름이 나오지만 하나같이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볼 때 그 족보에 들어와서는 안 될 이방인도 있고 여성도 있어요. 지금이야 여성의 인권이 많이 좋아져서 자녀들에게 엄마의 성을 물려주기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들어본 이야기처럼 이렇게 저를 쳐다보십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빠의 성을 물려주는데 엄마의 성을 따를 수도 있대요. 그만큼 변화가 됐어요. 근데 당시에 아이들과 여성들은
사람의 척을 받지 못했어요. 그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의 이름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다윗도 죄인 아니었습니까? 살인자였습니다. 간음자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 이름 다말, 라합, 또 룻, 바세바 다 이방인이에요. 기생도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등장한 므낫세 같은 자는 12살 어린 나이에 유대 왕위에 올라 55년을 통치하는데, 나라를 통치하면서 아세라 우상에서부터 하늘의 1월 성신 우상에 이르기까지 나라에 산들이며 계곡이며 산당을 세워놓고 신접한 자, 점치는 자,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불로 불태워버리는 인신공양, 온갖 악행과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하나같이 모두가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족보에 올라와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인간의 모든 배역의 역사 한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그 물줄기를 바꾸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주인들 아니었습니까? 알고 보면 우리의 부모, 우리의 형제, 과거에 우리 모두가 강도 아니었습니까? 도둑 아니었어요? 우리가 다 사람을 미워했던 살인자요, 간음자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전에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 각기 제 길로 걸어가던 주인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나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무리 인간이 지은 죄의 역사가 검고 붉고 그 무엇으로 지울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그 보배로운 피가 흰 눈보다도 더 희게 저와 여러분들을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아낌이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는 그 어떤 인간 안에 죄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은혜가 죄를 이깁니다. 할렐루야. 죄는 은혜 앞에서 반드시 무릎을 꿇어요. 언젠가 모든 죄의 세력은 은혜 앞에서 무너지게 될 날이 이른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받기 위해 나오라는 초대입니다. 어린이도 나오고 학생도 나오고 청년도 나오고 장년도 나오고 노년의 때는 더 많이 나오고 목사도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와야 돼요. 오늘도 말씀은 다 준비했지만 하나님,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종에게 주신 그 감동을 직접 성도들 영혼에게 운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제 기도 골방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기도하고 나온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모든 성도들은 이 은혜의 역사에 우리는 거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노라고 주님 앞에 날마다 구하며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를 향하신 구원의 역사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모두 42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42명을 가리키면서 17절에 이렇게 증언을 해요.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절부터 시작해서 함께 읽었던 16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절에서 5절, 6절에서 11절,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4대, 14대, 14대 나뉘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13절에서 15절에 등장한 인물이 중요해요. 우리 같이 한번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아비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야곱까지 이름은 앞선 조상들의 이름과는 달리 단 한 번도 구약 성경에서 언급이 된 바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 나온 이름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나심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새롭게 빛을 보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400년 동안의 긴 어둠의 터널이 있었습니다. 주경신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긴 암흑기라고 하는데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로서 새롭게 빛을 본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왜요?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빛을 보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 자녀들이 된 줄로 믿으십시오. 새로운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개인의 역사에 도도하게 흘러 넘쳐왔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저 사진은 일본 땅에 처음으로 순교자가 나타났는데 그 순교자 동상이 세워져 있는 일본의 도시 나가사키입니다. 1597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을 천하 통일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기리스탄이라고 해서 그리스도교 금지령을 공표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을 합니다. 많은 순교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의 첫 순교의 6명의 외국인 선교사와 20명의 일본인 신자들이 붙들려서 교토에서 출발을 해서 나가사키까지 한 달 동안 붙들려 끌려다니며 고통을 받고 나가사키에 도착을 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처형을 당합니다. 1962년에 일본에서 이들의 순교를 기념해 다시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26사람의 동상을 새겨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세하게 보시면 가운데 동상의 키가 좀 작아요. 왼쪽에도 희미하게 보이지만 동상 하나가 또 키가 작습니다. 26명이 순교를 하는데 그 중에 12살, 13살, 그리고 15살의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붙들려서 십자가에 향해 달려 죽은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한 어린아이가 자기 눈앞에서 부모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고 핍박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대림절 첫 주입니다. 나는 과연 오늘 지금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기다리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세요? 무엇을, 누구를 위해 기다리며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